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2일 화요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눈이 오면 무릎까지 쌓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친구라고는 집에서 키우는 염소, 새, 그리고 강아지뿐이었습니다. 그런 외딴 곳에서 살던 제게는 저녁마다 저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를 등지고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신 채로 퇴근하시며 돌아오시는 엄마가 그렇게 반갑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어느 때부턴가 방학 때만 되면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대전으로 가셔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던 그날도 엄마는 집에 오질 않으셨고 저는 집 앞 마당에 나가 어둑어둑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며 혼자 울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는 시골에서 볼 수 없는 호랑이 마스크가 별도로 붙어있는 화려한 컬러의 소년 동화와 함께 약속하신 그날에 돌아오셨습니다. 저의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아본 어머님의 따뜻한 손과 좋은 냄새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이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롭게 울며 서 있던 제게 엄마는 오셨고 그 엄마를 통해서 어린 저에게 평안과 기쁨이 다시 찾아왔던 것처럼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함께 또 with라는 의미의 임과 우리와 us라는 의미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 God이라는 의미의 엘 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이 이름이 좋은 의미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기억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처녀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 유대는 이두메니였던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다윗의 후손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 유다는 다윗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또 임마누엘 예수님은 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르베유는 이 세상은 큰 두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증력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은총의 힘입니다. 중력의 힘은 우리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끌어내리는 하강의 힘입니다. 사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 또 적대감, 혐오, 차별, 분노, 상처들이 그것입니다. 이 하강의 힘이 강해지면 가정이나 또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사랑, 또 평화, 용서, 화해, 위로, 치유 같은 가치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 없고 거짓말하고 뒷담화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인류의 인생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100년 전쟁이나 또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의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은 죄로 가득해집니다. 반면 은총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를 하나님께 끌어올립니다. 이게 상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또 은총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상승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한 인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의 중력의 힘에 끌려 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나니의 연대기로 잘 알려진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예수는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또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온갖 고통 가운데 빠져 헤매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죄에 매여 하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승의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상승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많이 놀라며 소동하는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익어가시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주님 오시는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17번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빈내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기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각자 기도 제목과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